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제자를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세 사람이 택함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고기 잡던 어부였던 시몬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고기 잡는 어부 동역자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십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이렇게 형과 동생이 동시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제자를 택하는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27회에서 28절까지 말씀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레위고요, 이 양반은 뭐였냐면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 주목할 말씀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레위는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제자가 못 되는가? 모든 걸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땅의 것을 버릴 때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고,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때에 본질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거 아깝게만 생각하지,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똑똑해서 안 되고 아주 똑똑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상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레위는 마태를 말해요.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훌륭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 아들이 레위가 있었는데, 그 레위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러한 참 경건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레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세리까지 하게 되었는지. 근데 더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현재에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건 전혀 상관없이 그를 영접하시고 또 제자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레위는요, 남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매국노라는 소리 들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평안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늘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참다운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삶을 접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삶을 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름받은 레위는 큰 부자답게 이제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29절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왜 잔치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고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세리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걸 보면 송별 파티가 아니었나. 그동안에 동료들과 함께 참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걸 청산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요, 또 시비가 있는 겁니다. 이 시비는 30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교인들이 큰 행사가 있다든지 어떤 뭐 관홍상제가 있을 때에 대부분 초대를 받고 격려사나 축사나 혹은 기도를 해주면서 저들에게 존경을 받고 접대를 받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시비가 되는 건 뭐냐면, 왜 세리가 이제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당신들 제자가 먹느냐. 여러분, 이거는 뭐 시비할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시비거리라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비거리도 아닌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31,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환자에게 소용이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하면 뭐 약을 먹지도 않고 의사도 찾지 않으니까요. 의사는 누구에게 쓸데있느냐? 환자에게, 병자에게 쓸데가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에게는 소용이 없고 죄인에게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이건 죄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는 예수님이요, 의인하고는 상관없고 죄인의 친구, 그렇게 구별된 얘기가 아니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관계가 없으시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상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이 산다고 해서 의인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의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그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나설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죄인. 한 종류는 뭐냐?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 또 하나는 죄가 드러난 죄인.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는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고 하나는 죄가 드러난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요, 자기는 죄를 안 지은 척하면서 죄가 드러난 죄인을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비난을 하고, 네? 주님은요, 그 속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 속에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죄까지 더해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분명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죄인이냐?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니까 결국은 죄인 플러스 착각의 죄까지, 그래서 두 가지의 더블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효자는 자기를 효자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효자상을 받을 때 소감을 물어보면요, 내가 왜 이런 상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 효자가 아닌데, 나는 불효자인데 왜 이런 상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의례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을 받게 됐냐, 그러면서 의아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효자라고 생각하느냐? 불효자가 효자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불효자는요, 본인이 대부분 불효자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운한 일을 당하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불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의한 자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는 주님 앞에서 누가 나는 자신 있게 의인이라고 놔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의인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 의인이 된 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칭 의인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딴 거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칭 의인이 못하는 게 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의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산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왜?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요. 회개하라 그러면 옛날에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못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죄인은 자기는 부끄러운 삶을 살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뜻 봐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자칭 의인들은 그 특징이 말하는 데 나타나는데 비방과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의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로 화가 나 있습니다. 못마땅해가지고 이놈도 글렀고 저놈도 틀렸고 이것도 죽일 놈이고 저것도 살릴 놈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자꾸 위토리가 되는 것이죠. 늘 화가 나 있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세상이 뭐 이럴 수가 있냐, 늘 화가 좀 나 있죠. 그러면 이 반대로 죄인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 뼛속으로부터 아주 이 자기 존재가 죄인인 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눈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냥 눈물이 나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이런 죄인을 살려준 하나님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참회의 눈물과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눈물을 흘린 다음에 늘 환한 웃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르게 사는 사람, 남보다 조금 바르게 사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은 남보다 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작에 불과한 것인데, 근데 자기는요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 죄인과 다르다. 나는 의롭게 사는 것이고, 나는 고상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못 사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깔보는지.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요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흠잡을 데가 없지만은 속으로는 못 말리는 위선과 독선과 아집이 있습니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통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장심, 자기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그 엉터리로 살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은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이고 얼마나 참 불가능한,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라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는 한사코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는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왜 제대로 안 되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면은 난 이거 잘못됐어, 내가 잘못한 걸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는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깨닫는 겁니다.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정도 높은데 내 낮춰야지가 아니에요. 벌써 그는 낮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산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죠. 부모님 속 안 썩였죠. 학교 가서 큰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들 받았죠. 그래가지고 늘 칭찬만 듣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남보다 조금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자만이 되고 교만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과 사이에 두터운 벽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방해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자기 의라고 하는 두터운 지식의 의가 생기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남보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방해가 더 많이 됩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터운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왔어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대문에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줄 거다, 그런 교훈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첫째 아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 정말 탕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회개했고, 물론 회개도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인간미를 상실하지 않아가지고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알고, 또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돌아올 줄도 알고, 부끄러운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범생 이 탕자 아들은요, 얼마나 못된 아들이, 거기 진정한 탕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요, 자기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 손가락질 받을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1원 한 장 허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화가 돼가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걸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내 동생이라는 말은 안 써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소를 잡아서 이 양을 잡아줍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여러분, 바르게 모범적으로 산 사람의 그 함정이 뭐냐면요,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차갑게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살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한 착한 사람이라 바르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사려는 판을 걷는 것 같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이 아슬아슬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발만 자칫 디디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으셔가지고 아슬아슬한 길을 간신히 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사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요, 자기가 잘나서 바르게 사는 줄 알고 이제는 바르게 못 사는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동생으로 취급하지도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아버지의 깊이 있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스스로 상처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는, 그것이 모범생 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둘 다 사랑해요.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은혜의 혜택은 누가 받느냐? 둘째 아들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은요, 거부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집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나오죠. 예수님 비유예요. 그 바리새인은요, 누가 자타가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인가요? 이건 자랑이죠. 네? 여러분, 한편 저 세리는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 맞다.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누구든지 다 바리새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모범생이었어요.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금식하고 철저히 11조 드리고 헌신과 기도와 영적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 사람은 교만과 그리고 정죄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세리는 그가 엉터리로 사는 것, 잘못 사는 게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겸손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구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강한 자를 사랑하시고 건강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병든 자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건강한 사람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정말 뼈저리게 인색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야 되는데 이들이요 또 예수님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이 끝이 없어요. 한번 걸었는데 안 걸리면요 또 걸 것도 아닌데 또 겁니다. 이번엔 또 뭘 거느냐면은 3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공격할 건가요? 네? 뭐 할 때 되면 하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걸 게 얼마나 없으면 걸 만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걸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런 의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을 때요, 그때는 금식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함께 즐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결혼 피로연이 걸렸는데 금식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런 판을 깨는 겁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는 금식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 하냐면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을 이렇게 원치 아니하게 사라졌을 때, 그때는 슬픔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뜻은 뭐냐면은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부가 그리고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동행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도 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때는 사람들이요 금식하지 말래도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식은요 진정한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금식의 외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의 진정한 정신, 내면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내가 10일 금식한다, 아니면 내가 3일 금식한다, 그 날짜를 채우는, 그거를 끝까지 내가 해내는, 내 의지로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금식한 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전에 몰랐던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면적인 이런 영적 체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금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금식 3일 하는데 아주 죽을 뻔했답니다. 시간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요 뭐를 많이 했냐면요,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살았다. 왜? 너무 배고프고 시간이 안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시간이 잘 안 가고 기도해도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언제 시간이 제일 잘 가느냐? 텔레비를 보니까요 그나마 시간이 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밥맛이 없는 사람, 그래서 누가 자꾸 부인이 밥 좀, 일 없어, 나 생각 없어, 조금 물리는 사람도요 금식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식 말만 들으면 배가 고파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 여러분 이 밥 맛없어 이 밥 못 잡수면은요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밥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도요, 이 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얘는 시간이 안 가니까 텔레비만 실컷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해가 조금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금식하면은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네? 막 짜증 나죠. 신경질 나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애 혼내키지 않을 때 막 애들 혼내키고요, 애들을 막 디리디리 잡고, 애들을 막 조지고, 남편하고 막 대판 싸우고요. 여러분 금식 안 할 때는 그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굶었더니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 조금 100번 양보해서 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볼 때 어떻게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왜? 너무나 오랫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것과 함께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쓰러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너무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악하게 해가지고 그래 오랫동안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요 이제는 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했으면 우리 기도하는 만큼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전혀 예배 안 드린 사람처럼, 전혀 기도 안 한 사람처럼, 금식 안 한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무 느낌도 없이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채우는 대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갈급함을 배고픔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금식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어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이제 짐승을 잡으면요 목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가운데를 쫙 자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버리든지 아니면 먹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요 이 껍질을 사용해 주머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다 이 기름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가공해 그리고 마르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는 한 군데만 남겨놓고 다 이제 꼬매거나 떼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루에다 뭘 하느냐, 이제 액체를 넣습니다. 물을 넣는다든지 우유를 넣는다든지 이제는 거기 포도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딱딱해지고요 얇아지고 헐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이게 유연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딱딱한 그런 껍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 물이라든지 우유를 넣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술을 넣을 때 문제가 되죠. 술 가운데 특별히 새술, 여러분 새로운 술을 집어넣으면 그 압력이 막 강해가지고요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냥 이것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그 옛날에 그 헌 부대는 찢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술도 버리고 자루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또 여기 37, 38절에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새 포도주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정신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우리의 삶의 관습과 습관과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옛날에 가졌던 종교, 옛날의 사상, 옛날의 어떠한 형태를 가질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도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오셨고,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본래적 뜻은 뭐냐면은 이 헌 부대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낡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이들에게 종교를 주었을 때는 이래 살아있는 종교였고요, 살리는 종교가 됐고 복받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지나면서 이제는 딱딱해졌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해를 주는,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종교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들의 신념이,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법이, 저들의 정의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너무 낡아가지고요, 이제는 이것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부대를,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애굽의 노예 근성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지만은 그동안에 700년 동안, 400년인가? 아주 수백 년 동안 저희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근성이 생긴 겁니다. 근성이 저희들의 삶의 인격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여전히 그런 잘못된 행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저들의 삶의 양식과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데 저들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옛날에 노예의 근성, 애굽에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들은 결국 역사가 찢어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저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 여러분 여러 면에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새 부대를 장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꾸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모양 그대로 자꾸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옛날에 그런 잘못된 관습을 그냥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헌 부대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 내가 옛날에 회사에서 살던 모습, 내가 세상에 살던 모습, 그 옛날의 습관, 옛날의 형식, 옛날의 형태, 여러분 옛날의 정신, 그런 옛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 부대가 터지고 새술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이 뭐냐? 그거는 법과 정의입니다. 법과 정의. 세상에서는 법과 정의가 최고의 도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법과 정의가 최고예요. 그 이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그 이상 법과 정의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정신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헌 부대를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학교 다닐 때 그 하던 것,
내가 회사 다닐 때 하던가 세상에 하던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법과 정의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가지고 교회를 잣대를 들이대고 교회를 자꾸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법과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 험한 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그런 타락한 곳이 세상이니까. 법도 있어야 되고요, 경찰도 있어야 되고, 법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언론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것을요, 사회의 자명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로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법과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법과 정의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더 잘 지킨다는 게 뭐냐? 그 안에 사랑과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공격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고 벌 주는 것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 그러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서 법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수를 그거는 사랑과 정의예요. 헌부대는 뭐냐? 세상에 살할 때 최고로 알았던 법과 정의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새 부대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부대를 가지고 사랑과 은혜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